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66절로부터 71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6절로부터 71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믿었사오니 좋은 명철과 지식을 내게 가르치소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들로 나를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고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후에 말씀 이어서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동양의 최고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도 고난당하니까 차라리 날 좀 데리고 가주세요. 하나님, 그만 살고 싶습니다. 마누라 죽고 자식 다 죽고, 마누라 떠나고 자식들 다 죽고 고통 속에 있던 욥도 자신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욥이 당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마귀가 욥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이 준 게 많으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지, 하나님이 너한테 잘 안 해주면 네가 하나님 의지하겠냐? 이게 하나님과의 논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을 집어삼키려 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반가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67절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움. 고난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비로소 보인 거예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고,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하고 나면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고난을 대비해야 합니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고난을 당했으면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했을까?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소 잃었지만 외양간을 고쳐서 더 많은 소를 잃지 않도록 외양간을 고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고도 여전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잃어버린 소는 생각지도 안 하고, 누가 문을 열어놔서 누가 똑바로 못해서 네 탓, 남 탓 하다가 결국에는 마침내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고난을 당해놓고, 그렇게 아픔을 당해놓고 소를 잃어버린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다고 손가락질할까요? 신앙생활은 바로 우리가 그런 바보가 되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계속 반복하는 잘못을 하지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 하나님의 채찍질을 맞는 것. 그 대표적인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소 잃기 전에 외양간 고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미리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하기 전에 더 큰 고난, 집채만한 고난, 예전에는 조만한 고난이었는데 더 큰 고난을 당하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나를 여러분들한테 보낸 게 있어요. 우리 가족 간의 아름다운 대화 말고 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만나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하는 이 고난은 마귀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계속 유혹하고 시련을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 세상대로 살자, 그렇게 만들려고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도 했다, 협박도 했다, 조롱도 했다, 또 복도 주는 것처럼 했다. 우리의 인생을 뒤죽박죽을 만들어. 그런데 이미 마귀의 것이 된 사람은 그렇게까지 마귀가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마귀의 총을 맞은 노루와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고난이 있고 마귀가 주는 유혹이 있고 우리에게 예상할 수도 없는 수많은 시련의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 무조건 잘 되더라, 될 수가 없다니까.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끊임없이 평생을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고 살았던 인생조차도 노년이 오고 노후를 맞으면 또 생로병사의 고난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음을 보석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보화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노화 속에서도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로우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언제 훈련하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8, 90대 가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 말씀으로 무장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고난들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난을 겪어도 맨날 똑같은 고난을 또 겪고, 그럼 너무 불쌍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막 이렇게 눈동자 같이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어려움들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어디 가서 발설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의 문제들을 다 알잖아요. 놓고 제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앞으로 어떤 고난이 닥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믿음의 삶 흔들리고 있다면 제가 어떻게 안타깝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괜찮아졌는 사람도 있고 조금 좀 안정적인 것 같아도 언젠가 또 고난이, 또 시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적당히 하라고 제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전에 제가 참 이렇게까지 세게 설교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좀 보세요. 다 무슨 죄인처럼 고개 숙이지 말고, 저 좀 보세요. 안 볼 거예요? 이제 다신 저 안 볼 거예요? 응? 이제 오늘로서 저 보고 마지막으로 보는 거예요? 예? 저 좀 보세요.
안 봐요? 권사님, 날 보라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겠어요?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의 삶이 축복되길, 잘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쳐올 텐데, 앞으로 또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고난들이 올 텐데, 그걸 무엇으로 물리칠 거냐, 무엇으로 이길 거냐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조롱하고 유혹하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할 텐데, 어떻게 우리가 물리칠 거냐 이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무엇으로 분별하냐 이 말이에요. 주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것. 성령이 주시는 감동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여러분의 고난이, 나는 고난이 지나갔어. 그런데 내 자식의 고난이 부모로서 바라보고 있으면 그 고난이 아니냐고요. 자식의 고난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고난이잖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식이 아픈데, 자식이 힘든데, 자식이 악한 길로 가는데. 그러므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고난이 닥쳐오면 깨달으라는 사인이에요. 제발 깨달으라는 사인. 지금처럼 그대로 살아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살아보겠다. 정말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맨날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값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해도 흔들리잖아요. 그렇게 각오하고 결단하고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된 사람들도 흔들리잖아요. 고난을 깨달아야 축복으로 변합니다. 내게 주신 그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으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고난이 축복인 줄 보이는, 그때부터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교훈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고 생각한다면 다행이다. 따라해봅시다.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아멘. 이걸 깨달아야 복 있는 사람이, 이걸 고백할 수 있어야 다행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로움이 있어요. 또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나하고는 좀 자꾸 불평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모든 가시들이, 그 모든 고난들이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지름길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훈임을 깨달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면 그걸로 됐지 뭐. 내가 그 고난으로 인해서 주님을 의지하게 됐으면 그걸로 됐지 뭐. 내 인생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저 인간 때문에, 내 삶을 이렇게 괴롭게 만든 저 녀석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로 살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하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것, 그래서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참된 축복인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깨닫지 못하고 방종하고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안일해진다면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몇 안 되는데 속속들이 사정 제가 다 잘 아는데 제가 숫자가 부족해서 속상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제가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 줄 아세요? 그게 아니에요. 왜 살아오던 대로 자꾸 살려고 하냐는, 예수님은 그걸 말한 게 아닌데, 예수님은 새롭게 거듭나라. 이제까지 내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정신으로 살아가라는.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편하고 좋죠. 그런데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뭘 하고 있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큰 위기가 닥치기 전에 내가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요. 진짜로 요즘엔. 지금 한국교회가 아주 흔들리고 있어요. 예배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자세, 예배에 대한 태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시간, 모든 게 무너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 이 와중에도 잘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도전. 얼마나 성도님들을 혼내고 몰아치는지, 와, 저렇게 하는 교회 난 못 가겠다. 근데 그 교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이제 성인이 되셨고 심지어 자녀를 출가까지 시키신 우리 어르신들을요, 누가 여러분들을 혼냅니까? 누가 여러분들하고 싸우면 싸웠지 누가 여러분들을 교훈을 주고 혼을 낼 수 있고 야단을 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감히 누가 여러분들을 야단치고 감히 누가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옷을 뭘 입었네, 어떤 사치품을 썼네, 이거 가지고 제가 뭐 시비하고 얘기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제발 복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말라고 그 얘기를 힘있게 강하게 훈계하지 않으면 누가 하냐 이 말이에요. 오늘 고난당한 게 유익. 나 오늘 오전 예배 때 목사님 말씀 때문에 고난당했어. 오늘 목사님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것 같아. 속상했어, 힘들었어, 괴로웠어. 아마 다 그렇게 느끼셨을 거예요.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주일 예배는 즐겁지 않았어. 와, 목사님 나한테 엄청 오늘 뭐라고 하네.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성령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저도 제가 내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 안 했는데 나 왜 이렇게 하지? 할 정도로 저를 하나님이 흥분시키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이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진심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가정사에 일어나는 이야기만 들어도 눈물부터 나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 있으면 좋아서 울고, 속상하면 함께 안타까워서 울고, 이 재단에서 울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그렇게 아마 여러분들 다음으로 가장 바라는 사람이 저 아닐까요? 저는 솔직하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 사모 너무 못났다 뭐라 하지 마세요. 저희 사모 뭐라는 줄 알아요? 제발 가정에 좀 신경 써. 남들 일에 왜 그렇게 온 힘을 다 쓰냐고. 좀 적당히 좀 하시라고. 저 맨날 그런 소리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되고 잘 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편에서 천국 티켓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 일 하라고 세워진 자리라 제가 너무너무 외로운 자리예요. 이 자리는 누구도 제 마음을 몰라요.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을 훈계하고 야단쳐야 되는 상황까지 왔다는 건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당하기 전에 외양간 고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참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의 삶, 신앙의 삶, 여러분들 정돈하십시오. 말을 구별해서 사용하시고 주님과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고 주님을 더 사랑하겠노라고 매일매일 고백하고 결단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눌렸던 마음이 있었거나 여러분들을 아프게 했거나 혹은 여러분들 속에 오늘 목사님이 나한테 뭐라고 한 것 같다라고 느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정말 주님을 따르는 귀한 주님의 사랑스러운 백성, 주님의 자녀,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자녀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자꾸 미련해서 실수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우리도 사랑하셔서 주님의 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본받아 참되게 주님을 따르는 우리 귀한 여종, 남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속에 닥쳐오는 수많은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있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이 모든 것을 능히 이겨내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